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해마다 회원국들 삶의 지수를 평가합니다. 그중 우리나라가 회원국 40개 나라 중에서 40위를 차지한 게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냐, 이 항목에서 수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어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일처럼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미국 9.11 테러 때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죠? 휴대폰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다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과 감사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게 사람이었다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게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만약 돈이 가장 귀중했다면 돈 생각이 났겠죠. 그러나 죽음의 순간 자기 비밀 계좌를 알려주거나 돈 이야기를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 관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시대가 점점 혼자를 권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끈끈함보다는 갈등 없는 혼자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배가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어떤 뜻인지. 하나님만 보고 다녀라. 이렇게 이르더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멀고도 힘든 어려운 이런 인간관계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사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도 아주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겠지 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결코 나 혼자일 수가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교정해 주시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생활과 모든 관계들이 더욱 복되게 바뀌는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해라, 단순히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의 요점은 봉사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주제가 봉사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를 받아주고 강자가 약자를 더 섬기는 이 특별한 원칙은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핵심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고 교회를 신부로 데려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신부로 삼아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많은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대한 말씀보다, 교훈보다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떠맡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의무라는 거, 의무.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신앙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돌봄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현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한참 못 미쳐 있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혈육 친척도 남의 약점을 떠맡지는 못해요. 같은 부모 밑에 나온 형제라도 집집마다 보면 아주 잘 사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너무 못 사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혈육 친척이라도 남의 약한 부분을 떠맡지 못합니다. 또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거 우리가 용납 안 돼요. 그거 용납해주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약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가족들 간의 싸움의 원인이 그 약점이잖아요. 사람의 약점을 다룬다는 거, 받아준다는 거, 그것은요 자기에게나 타인에게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 속에는 거의 그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숨어 있어요. 약점과 상처가 뒤엉키고, 그리고 그걸 갖다 방어하려고 고집과 자기 합리화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약점 건드렸다가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약점 건드렸다는 사단 나요. 부부간에도 약점을 건드리는 싸움은 폐해를 잘못 쓴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약점 건드리면요 피차 상처를 받아요. 자식들이 화가 나면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말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는 게 약점인 부모에게는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자기가 뭐가 될지도 불투명한 그런 혼미한 자식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말은요 독입니다. 자연 세상에서 약점을 가진 존재는 멸시당하고 하찮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격이든 아니면 건강의 약점이든 사회적인 지위나 수준이 낮거나 또 하여튼 남보다 좀 못한 게 있으면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강점이 있긴 하지만 약점도 있어서 무시당한 상처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처음 믿는 신자들이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달리 약자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요즘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계셔요.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참 큰 일을 많이 하셨고 또 능력이 많은 만큼 정말 매사에 자신만만한 분이세요. 세상의 언론에 대해서도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주저함이 없는 분입니다. 요즘은
이제 암 치료를 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이제 잠시 접으셨습니다. 대신에 매일 아침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자신만만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던 그 목사님은 간데없고 말씀을 하시는데 숨이 찰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연약해진 모습의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느 병약한 그런 노인일 뿐이지 정말 수많은 그 성도를 진두지휘하던 그 강인함은 전혀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영상 말미에서 이 목사님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목이 메어서 우셨습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많이 방송에서 접했지만 그 당당하던 목사님이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분을 사랑하셔서 저런 시련을 주셨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채널이 2달 만에 구독자 수가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댓글이 한 영상당 수백 개, 제가 본 영상은 600개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좋아요를 누르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세상에서도 약한 모습, 약점은 동료들에게 오히려 공격 대상이 돼요. 약하고 병든 모습은 사랑을 만하지 않습니다. 병든 우리 가족들 돌봐봐서 알잖아요. 그죠? 사랑스럽지 않아요. 잘 나가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시기했던 사람들은 은근히 묘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약함을 더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작은 응원을 보내고 투병의 무게를 같이 담당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저는 교회를 보았어요.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죄인들이 모였으니 왜 서로 감정 상할 일, 안 맞는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봉사하는 중에 크게 얼굴 붉힌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또 형편이 되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약점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식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그 일을 겪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야, 교회. 이것이. 앞으로도 오늘 말씀대로 서로를 잘 섬기고 약점을 받아주고 짐을 나눠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명령대로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내 즐거움을 포기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답이 이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선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강한 자, 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말로 우리가 번역된 이 덕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의미가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 말하자면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약자를 돕고 서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강하게 서려면 국가를 지지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받들려는 그 국민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요즘 보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좀 악을 몰아내려는 의식들이 많이 진보하는 것 같아요. 무고하게 나의 조국을 모욕하면 SNS로 그냥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누가 약자에게 포악을 저질렀다면요, 가차없이 국민청원으로 몰려듭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천국을 열렬히 지지하고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강력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 곳에서 천국에 대한 이런 환상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면 볼수록 오리무중입니다. 보면 볼수록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천국은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을 소망하겠냐는 거예요. 뭘 보고? 하다못해 모델하우스라도 보고 장차 우리가 입주할 그 집을 그걸 소망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오직 성도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앞장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천국이 좋다고 믿고 소망하겠어요? 교회에 오면 바른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섬김에서 우리가 희락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은 체험적인 영역이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매일 절절히 깨달아지지 않아요. 체험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 같은 동료, 인간, 이 성도 간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싸늘하게 식은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천국이 이렇게 즐거운 곳이구나, 즐거움과 희락을 확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약점을 감싸주고 아픔을 위로받을 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행복하도록 섬겨줄 때만 뭔가 하나님이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의식하게 돼 있어요. 맨날 교회 간다고 다 그냥 팽개쳐놓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섬겨줄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서로 받으라고 얘기해요. 서로 받으라. 서로를 받으라. 바울 사도가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을 했을까요? 믿음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얘기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더 낫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그게 보였다면 그 약점을 대신해주고 그 부분을 내가 담당하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간에 잘잘못을 따져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갈등만 생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지 내 의가 나타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는 어떤 기준도 되지 못합니다. 내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비판할 만할 때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회 원리는 달라요. 오늘 본문의 앞장 1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해줘야 할 명령만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새기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즐겁게 해주라는 명령만 우리는 받았어요. 천국은 이렇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되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섬김으로써 이런 천국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장하고 격려하는 증인을 내세워요. 남만 즐겁게 해주면 난 뭐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제 보장해주는 증인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거기에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누구를? 예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크고 자랑스러운 복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복입니다. 예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만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남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헌금을 생활하는 것도, 또 시간과 재능과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다 만만해서 하는 일 아닙니다. 다 뭐 할만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아시다시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간의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 섬기고 도와주고 뒤통수를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성도가 뒤에서 나중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 반드시 들을 때 있어요. 자기 취향에 따라 좋다 나쁘다 비판해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지상생활 중에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자신을 만족하게 하려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인용한 것은 시편 69편 말씀이거든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그 옛날 조상 다윗의 시예요. 거기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메시아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사복음서 읽어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난받고 비방받고 오해받으셨는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섬겨도 이 땅에서는 바른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것은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주를 비방할 때 주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모든 비방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따르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으려면 이 길을 앞서 택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시면서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신 뒤에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신부를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처럼 인내하고 따르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섬겼더니 봐라,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었다. 봐라, 다윗처럼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섬긴 결과가 뭐예요? 끝까지 비방받고 오해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장차받을 천국, 이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진짜 우리가 누릴 영광과 복에 대해서 현세와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으로 대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자꾸 치중하다 보면요,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하게 돼요. 번영의 복음의 끝이 무엇입니까? 믿었더니 잘 됐다. 끝이 뭐예요? 성공하고 나면요, 복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존 화장품의 창업주인 김 회장이 회사 돈으로 400억을 헌금했다. 또 가족 회사의 수백억을 불법 대출했다. 그래서 결국 횡령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역경을 이기고 참존 화장품을 창립해서 성공시킨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간증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세한 내막이야 잘 모르겠지만 현세 번영만을 배운 신앙이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되면 복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잘 안 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을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모로 축복해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그거를 막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복은요, 사실 장차 받을 복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예고편인 거예요. 마트 가면 그 본 상품 옆에다가 요만한 샘플 상품 하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보너스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샘플과 본품과.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샘플 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뭐 굴러다니니까 안 붙은 거 사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보면요, 형편이 어려울 때 보면요, 화장품 샘플 그거 탁탁탁 털어서 씁니다. 우리 옛날에 엄마들 모습 생각하면 화장대 앞에서 조그만 화장품 샘플을 탁탁탁 두들기는 거, 그거 희미하게 기억들 나실 거예요. 여유가 좀 생기면은요, 샘플 안 받아옵니다. 그거 굴러다니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과 지금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맛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영원히 변치 않고 누릴 그 천국의 영원한 복을 향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매일 웃음으로 정말 섬기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고 혹 뒤돌아서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상관치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칭찬과 보상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의 현실상 또 우리의 성품상 정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하지 않고 타인을 즐겁게 하고 약점을 섬겨줍니까?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를 강타했을 때, 강타하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때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재산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교회 내 가난한 성도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이 되게 복된 말씀이다라는 걸 알고 나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제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독일의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때 그 결과는 세 가지다. 그것은 허무, 죄책감, 불안이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봤더니 왠지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안과 공포감에 쌓인다는 것을 이 신학자가 연구해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남을 유익하게 할 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할 때 만족함이 있어요. 세상에 나와 같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셨죠? 그죠?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나하고 안 맞아요. 사랑하지만 안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의 단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가정의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이기에 하나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곧 내 약점으로 알고, 그리고 무거워하는 짐이 있으면 함께 지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쓴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 왔을 때 힘을 얻어서 세상에 돌아가서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더 점점 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